고난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개선의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 그다음에 많은 무리를 고치시고 베다니 가서 쉬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아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논쟁하시는 아주 치열한 논쟁 속에서 본인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는 그런, 수요일 날은 아무 말씀도 하지 하시고 휴식하시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내일서부터는 논쟁하는 부분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의 의미를 나머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얘기할 때 보통 히브리 말로 쓰는 거는 이쉬, 아담 이렇게 두 단어를 거의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네페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때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영혼까지도 만족함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할 때 이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진실한 이 증인은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좀 안정감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실한 증인은 무고한 모함으로 위중 속에 있는 이 사실을 규명해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곤경에 벗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안위가 되고 영적인 측면에는 평강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이 구원한다는 이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간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마땅히 올바른 얘기를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바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그래서 이 진실한 증인은 단수로 표현됐고, 네페시라는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진실된 증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바른 증언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심. 지난날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진실된 증인으로, 그죠? 내가 주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은 나의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헤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은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증인이 되시기도 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이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증언해 주시고, 아주 진실된 증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자리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한 그것을 이루시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면,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 가도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것도 참 좋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를 비교해가지고 거짓말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게 영혼을 죽이는 거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반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문제예요? 정서적인 측면의 안위, 영적인 측면의 평강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증인은. 거짓말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는 뭐로 얘기합니까? 보통 위증이라고 말합니다. 위증. 성경은 위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위증의 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십계명에서는 위증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아주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출애굽기 23장 1절, 레위기 19장 16절, 누가복음 3장 14절, 디도서 2장 3절,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증하시는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짓말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신명기 19장 16, 20절 같은 말씀 보면 그거를 분명히 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증은 사람을 모함하고 위경에 처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나에게 지금 당장에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 묻은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그런 증거를 바라면서 그죠? 살아가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진실만을 말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도 온전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6절 보시면은 26절, 2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의뢰,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할 만한 대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도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도 자식의 피난처도 되어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라도 사랑을 베푸셔서 위기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 이게 견고한 의뢰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견고한 의뢰란 누굴까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이 광야 같은 이 삭막한 땅을 지나가는 게 힘듭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떨리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전갈, 독사, 독충,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길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물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자체가 죽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립니다. 이 세상에는 광야에 상존하는 위험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수많은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 요소들이 튀어나와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경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야레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을 피해서 기약 없는 도주를 합니다. 이제 언제 고향에 돌아오게 될지 뭐 막막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베델 땅에서 잠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야곱의 인생에 닥쳐온 숱한 위기와 역경에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붙드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을 사모하고 빼앗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전체 모든 복이 망라한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베들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광야 같은 도처의 온갖 위험과 위협, 위기와 역경이 상존한 세상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되고 또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다 옵션입니다. 경외하면 뭐 플러스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명서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자동차 사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차에 이거 옵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원래 달려 있는 거냐, 아니면은 사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경외하면 원래 달려 있는 거 옵션으로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회화에서 모를 정도지 이것까지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뭐예요? 가장 힘든 자녀의 문제, 그렇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걸 가장 우선으로 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옵션입니다. 하나님이 다 플러스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올가미는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올가미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셈이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9절 보면 생명의 원천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코로 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의 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쪽으로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7편 27절 말씀에서 하반절은 상반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어떻게 해요? 그 경외하면 생명의 셈인데 어느 정도 축복을 주냐 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동감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원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 앞에 초연하고 담대한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인간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모든 것을 다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늘이 덮쳐와도 결코 죽음의 올가미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지배하지 못할 생명의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후로 사망도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없는 완전한 삶, 기쁨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거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얼마나 우리가 뭐 장송곡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쁨의 찬송 아닙니까? 어찌 인생이 죽음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망의 공포,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생은 내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생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그대로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더 박차를 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실한 증인,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삶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진실한 증인으로서 합니다. 어디 가서도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또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사망의 그늘에 덮쳐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둘째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용기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